성경에도 숫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가?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재활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선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들, 회개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방인, 그러면 영원히 재활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페트병에 쓰여진 숫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은 7번 아더, 다르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으로 구별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로 했을까? 성경에도 숫자들도 비밀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페트병 7번 아더로 표현되는 숫자인데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인데 3 플러스 4는 7, 그래서 완전수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적에 6일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7은 완전수입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숫자 중에서 완전수가 10이 있고 12가 있는데 10은 충만한 의미로서의 완전수, 12는 민족을 나타내는 수로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충만한 숫자가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하여진 수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인데, 페트병의 7처럼, 아더처럼 이방인의 숫자도 그 완전수 7로 성경에 종종 표현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 5장 14절에 보면 이방인 장군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적에 나아만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을 이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너가 7번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 적에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일을 시켰으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해요. 쉬운 거 시키면 쉽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시키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거 시키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달겨듭니다. 당신이 하기 어려운 일 시켰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려고 달겨들지 않았을 겁니까? 왜 이걸 못합니까? 그러자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7번 씻으니까 5장 14절, 그의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에 7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로워서 모르지 않기를 알고 있는데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비가 무엇이냐?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로워서 신비를 알고 있는데 신비는 이것이니, 저렇게 띄워주니까 제가 잘난 체를 할 수가 없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이 순간 이방인은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순간 유대인은 이방인이 됩니다. 우둔하게 되는 순간,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입장이 역전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복음을 떠났으므로 너희가 이방인이 되었다. 왜 너희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련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숫자의 비밀이 풀려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비밀이 풀려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비밀이 풀려진 줄 압니다. 여러분,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숫자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대 275, 3대 273, 276대 276 이렇게 숫자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1대 275는 무엇입니까? 1대 275는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 했지만 하나님께 밤새 이 사도 바울이 울며 불며 그 풍랑과 역경과 풍파 속에서 기도하니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너에게 275명을 다 맡겼다. 너 때문에 275명이 다 사는 거다. 여러분, 이 275명을 다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그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초를 견뎌야 했습니까? 왜 로마로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혹독하게 취급하십니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던 그 마음에 엉켜있는 비밀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어쩌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헛된 생각을 해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서는 고생 그만해야지. 뭐를 하고 나서는 고생 그만해야지. 참 좋은 상상이고 꿈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밀이 풀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속아봤잖아요. 그 일 끝나고 나니까 더 큰 일이 와. 더 큰 고생을 몰고 와. 더 큰 폭풍이 닥치지 않던가요? 여러분, 비밀을 풉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로마에 가야 한다. 너가 소명의 길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걸어가기에 너 때문에 275명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3대 273명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에서 우리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2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14일 동안이라 그 지중해 유다굴로 강풍의 한복판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물건도 내버리고 기구도 다 내버리고 그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잠시 편안하면 또다시 죽음의 위기가 덮쳐오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우리가는 세 명을 말합니다. 바울,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패가 된 거죠. 패가. 아리스타고 누가,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패가 되고, 벳사강도 한 패가 되고, 군인도 한 패가 되고, 선장과 선주도 한 패가 되고, 죄인들도 한 패가 되고, 그 알렉산드리아 호가 이리저리 위기를 겪으면 패가 나뉘어져요. 이 패, 저 패 나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려는 길이 살리는 길인지 살인자의 길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패가 나뉘어지니까 자기 패만 살려고 합니다.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또 후에 보면 군인들은 자기들이 또 살려고 하고, 살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려는 것이 살리는 길인지 살인자의 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서 세부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려는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살인자의 길인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그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에 잡히는 밀리삭을 잡아 먹었어요. 부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들은 배고픈 거 알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다가 그 생 이삭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입에 넣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그들 보는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고발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율법의 10계명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는데 너희들이 살려는 길이 살리는 길이냐 살인자의 길이냐?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패거리가 나눠져 가지고 이리저리 밀치고 땡기면서 우리만 살자, 다 죽는다, 그 사람들만 살 수 없다,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 버립니다. 거룻뼈를 끊어버리고 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 정세를 보니까는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일들이 다 망치는 일들이 돼요. 국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죽는 일을 지금 벌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까? 살려는 길이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우리만 살려고 하는 건지, 다 같이 잘 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선교사님도 살려줘야 되고, 천안성전도 살려줘야 되고, 살려줘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저들이 없으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33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절에 있는 우리는 패거리로 나눠진 우리, 그 중에서 3명을 의미하고 있다면 37절에서의 우리는 276명 전부를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 수가 276명이다. 어떻게 그렇게 패거리로 나눠졌던 수가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처음에는 바울이 믿었고 그 다음에는 셋이 믿었지만 결국 위기가 다 이렇게 심해지면서 276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도 있고 못 믿을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276명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자. 바울이 전해준 말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축사하고 먹었다. 축복하고 먹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땡큐, 감사하고 먹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38절에 그걸 이제 다 버리는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밀, 식량,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감사했다. 감사의 떡을 먹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건 다 버렸지, 기구 다 버렸지. 그런데 감사했다. 그리고 결단했다. 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삼석 회장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나미 153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그분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다고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데,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단이 없기 때문에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자꾸 기도 내용은 뭡니까?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딱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나? 3가지 이유가 있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했나? 첫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지켰구나. 예배를 안 지켰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지켜야 되겠다. 2번째,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11조 생활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제대로 하겠다. 3번째, 내가 새벽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새벽 기도 내가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 153. 그 기도, 그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실패하고 고기잡이 할 적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그 153마리의 그물 가득 해서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불어인데 송삼석 회장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153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나미 153이 탄생하고 그 이후로 그렇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를 버리게 하셨다. 전적으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딱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276대 276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자가 이제 276배가 됐어요. 276배. 275개의 스피커가 생겼어요. 275개의 증언자가 생겼어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유라굴로 강풍, 너 어떻게 살아왔냐? 276명이 말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혼자는 못해요. 276명은 능히 로마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